반갑습니다. 구름책방입니다. 10월도 벌써 다 지나버렸네요. 이제 올해도 겨우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슬슬 올 한 해를 정리해보아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하늘도 맑고 책 읽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0월 한 달간 만났던 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좀 다른 형식으로 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기에 좀 더 나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책은 필립 컴포트의 여러 저자들의 글을 모은 성경의 기원이었습니다. 1부는 총론격으로 성경의 영감과 권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2부에서는 신구약 성경들이 어떻게 모아졌는지 그리고 외경들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3부는 성경의 문학성에 관한 논문들이고 4부는 사본학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5부는 성경 번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뒤로 가면서 점점 재미가 느껴졌습니다. 본문이 어떻게 모이고 또 거기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는 확실히 성경을 좀 더 제대로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책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보수적이면서 건전한 학문적 관점이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쪽 연구에 있어서 워낙에 보수적 관점이 소수파인지라 이런 책을 만나면 왠지 더 반가운 느낌입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각자의 주제를 다루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일부 서로 겹치는 부분도 좀 보입니다. 이 부분을 편집하면서 정리해 다듬었다면 전체적으로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또 여기에 참여한 각각의 학자들의 위치를 생각하면 막 그렇게 손을 대는 게 쉽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두 번째로 만난 책은 첫 번째 책과는 정반대쪽에 위치한 책입니다. 강한 자유주의적 전제를 가지고 성경의 유래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책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의 취합에 마치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고 교회가 2000년 동안 그 음모를 숨기기 위해 애써왔다는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우린 이런 식의 어그로를 끄는 제목은 대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강한 편향적 사고를 드러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죠. 역시나 책 내용도 예상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책의 목적은 신약 성경의 정경성을 해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문의 정경화 과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특히 사본학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교묘하게 비틀고 과장하는 방식이 사용되죠. 예를 들어 책 초반 저자는 오늘날 성경의 몇몇 구절에 없음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게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본문의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증거라도 되는 양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에게 원본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본학의 복잡한 연구는 이런 불완전한 사본들을 가지고 안정된 본문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고 오랜 시간 동안 이 과정이 지속되어 오면서 오늘날 우리는 거의 안정된 본문을 가지게 되었죠. 소위 없음 본문은 본문의 불안정성에 관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본문의 안정성에 대한 증거로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도 이런 식으로 증거에 대한 비틀린 해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뭔가를 증명해낸 건 아무것도 없죠. 세 번째 만난 책은 제목이 좀 깁니다. 크리스티앙 자크와 함께하는 이집트 여행이라는 책이죠.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지로도 유명한 그런 나라죠. 이집트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역시 오랜 역사에 있을 겁니다.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나일강 문명이 시작된 나라이니까요. 아마도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기록들이 이 나라 곳곳에 돌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이 책은 그런 이집트를 너무나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 크리스티앙 자크가 직접 이집트 곳곳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설명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을 따라서 그 양안으로 좁은 땅이 쭉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영토 국가의 형태와는 많이 다르죠. 그곳만 나일강의 퇴적토가 쌓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나일강의 하구에는 거대한 삼각주가 펼쳐져 있죠. 그래서 북쪽을 하 이집트, 남쪽을 상 이집트라고 부릅니다. 나일강의 상류냐 하류냐에 따른 명칭이죠. 저자는 북쪽의 삼각주 지대부터 강을 따라 남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주요한 건축물들을 소개합니다. 사진도 제법 담겨 있어서 여행 가이드북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다만 워낙에 오래된 나라의 역사다 보니 여러 왕조들이 교차적으로 설명되는데 어지간한 전문적 지식이 없다면 그걸 다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집트 여행을 가게 된다면 한 권쯤 옆에 끼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책입니다. 네 번째 만난 책은 자크 엘윌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은 한 10년 전쯤에 읽었던 책이었는데요. 이번에 구름책방의 독서 모임에서 읽을 책으로 선정되어서 오랜만에 다시 손에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적어놨던 리뷰를 다시 훑어봤는데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감상은 비슷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문장이 너무 어렵다는 거였어요. 저자인 엘릴은 잘 알려진 법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세상에 순응하며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겠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긴장감에 관한 훌륭한 설명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상을 겪으면서 쓴 책답게 분위기는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향한 애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에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곽재식이 쓴 한국 괴물백과입니다. 동네 도서관에 갔다가 일단 그 웅장한 위용에 손을 뻗었는데요. 거의 8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두꺼운 책이었거든요. 책은 소설가인 작가가 글쓰기를 위해 한국 고문헌에 나오는 다양한 괴물들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모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모을 생각은 없었을 듯한데요. 확실히 좋은 작품은 충분한 자료조사부터 시작되는 법인지 꽤나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했고 그 결과 이렇게 책으로까지 엮어 나와 버렸습니다. 매 항목마다 독특한 느낌을 주는 일러스트도 함께 실려 있어서 읽는 맛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요괴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괴물들에 관한 전승이 흥미롭습니다. 일부는 이미 영화화도 되었는데요. 조선 중종 시기의 실제 기록에도 남아있던 괴물을 다룬 물괴라는 작품이 몇 년 전에 나왔었죠. 영화는 썩 흥행을 거두지는 못하긴 했지만 그 외에도 꽤나 다양한 2차 창작물의 요람이 될 것 같은 굉장한 책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가 쓴 우울증에 관한 신앙적 처방전,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에게입니다. 저자는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증상이 사람을 어떻게 말라죽게 만드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관해 2개의 글을 남겼습니다. 목회자가 우울증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겠지만 백스터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의학이라는 게 다른 학문들과 완전히 구분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맡은 신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세세하게 알고 또 조언을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담겨있죠. 책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 청중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석과 처방에도 모두 성경적 기초에 따른 신학적 조언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꽤 흥미로운 책인데요. 곧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일곱 번째 만날 책은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 책은 구름책방 독서모임 멤버 중 한 분이 읽어보라고 권해주셨는데요. 책의 내용이 좋아서 권하신 건 아니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싶으셔서 리뷰를 요청하셨어요. 요청을 받으며 읽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책은 작가의 오랜 여정을 다룹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안과 혼돈에 빠져있던 작가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다 찾은 것이 데이비드 스탄 조던이라는 인물이죠. 초기 어류 분류학에 혁혁한 공헌을 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기도 했던 데이비드가 혼란한 세상을 기준에 따라 분류해내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에 대한 탐구가 계속되면서 그가 지닌 어두운 모습들도 함께 발견하게 되고 결국 그를 롤모델로 삼기를 포기하죠. 대신 그녀가 찾은 해법은 그냥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새로운 주장이라기보다는 요새 유행하는 그런 자기 숭배의 한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인상적이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다음으로 만난 책은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입니다. 이 책도 아주 오랜만에 다시 손에 들었는데요. 이번 달엔 이런 책이 2번째네요. 이 책은 이번에 구름책방 채널의 새로운 읽기 영상 시리즈를 위해 손에 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면 벌써 1화가 업로드 되었겠네요. 이 책은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목처럼 어느 날 예수님의 저녁 식사 초대에 응한 주인공이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된다는 줄거리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 책을 기독교 변증서라고 보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친절하게 잘 소개하는 책이라는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이걸 변증서로 보면 허점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대화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책의 내용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형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보다는 훨씬 친절한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야기 속 닉이 기독교에 대해 그리 호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느낌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변화를 낳는지에 관해 짧지만 임팩트 있는 내용입니다. 9번째 만난 책은 애플에서는 단순하게 일합니다입니다. 경영학 책이에요. 애플에서 4년간 중간 관리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저자가 애플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1위인 애플은 어떻게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을까요? 우선은 회사의 조직 구조 자체가 혁신을 위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통상 휴대폰, 노트북 하는 식으로 사업별로 구성된 회사가 대부분인데 애플은 기능별로 부서를 구성합니다. 디자인 부서, 디스플레이 부서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 한 제품만이 아니라 곧 모든 제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치열한 회의 문화, 날카로울 정도로 살벌하게 진행되는 피드백, 사내에 계속 울려 퍼지는 완벽주의의 메아리 같은 것도 인상적이죠. 물론 이런 데서 계속 일을 하려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그렇다고 하네요. 하지만 또 강한 자기개발의 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꼭 무슨 회사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만난 책은 AI의 파도를 분별하라입니다. 제목만 보면 딱 요새 많은 관심을 끄는 인공지능에 관한 책입니다만 여기에 분별이라는 조금은 비일상적인 단어가 함께 사용되었죠. 이 책은 인공지능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있을지 경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4명의 총신대학교 교수님들이 함께 쓴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은사님이기도 하신 신국원 교수님의 글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문화연구 분야의 대가이시기도 하잖아요. 이 책에서 밑줄 친 문장들이 거의 다 신 교수님의 글이긴 했습니다.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인간 소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AI 역시 인간이 만든 문화적 도구 중 하나이기에 그것을 만든 인간의 부패한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또 설교에 AI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해 고찰하는 김희석 교수의 글도 흥미롭습니다.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학을 갖추고 AI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책을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원칙론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실제적인 논의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AI의 파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만났던 10권의 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각각의 책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영상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각 책에 관해 제가 써놓은 블로그 글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올해 10월까지 101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남은 2달은 조금은 편안하게 천천히 보려고요. 또 연대기 시리즈의 새로운 영상인 근현대 교회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서 여러분이 읽어보신 책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만났던 좋은 책들 혹은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 읽어보고 싶은 책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함께 좋은 책은 서로 소개해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1월에는 여러분도 더 좋은 책들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